네, 우리 먼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몸은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향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네요. 매일 코로나 뉴스 때문에 또 이 마스크 뉴스 때문에 긴장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독감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죠. 치료하면 잘 해결되고요. 또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이 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뭘 바라볼 것인가, 많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불에 또는 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주 안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우리는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막 사고를 치면 하나님 절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1월, 2월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3월부터는 매일 성경이 마가복음을 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장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지? 이거 과학과 논리로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이 얼마나 연약한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과학,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또 인간으로서 활동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인간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시험받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3장 뒷부분, 특별히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받고 나서 지금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그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일명 회개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 베푼 세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세례는 사역을 위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첫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이 광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랐겠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걸 보면서 어떤 신비적인 광경을 그들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0년 동안 가정에서 충실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30년 동안 가정에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가 해야 되지? 어떤 그 전환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때가 언제지?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들도 뭐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경험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임직자가 되거나, 또는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신감과 그 담대함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 앞에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 30세의 젊은 청년 예수, 어쩌면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근본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내가 성경을 그동안 배웠던, 알았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고, 인성,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성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왜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한 분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거 대단한 거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단순하게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 그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문에서 별도로 말하지 않는다면 막 나가서 어떤 상상으로 확대해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0대의 젊은 청년 예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그 나라, 그 상황,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에세네파,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나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누구를 돌아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믿을 수 없어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뭔가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받는다,
이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 시험이란 말이 때로는 시련이란 말로도 쓰이고요.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헬라어 원어에는 시련, 그 다음에 유혹,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련도 시험, 유혹도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시련인가 유혹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시련과 유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목적이 달라요. 시련은 그 시련을 받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잘되게 만들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켜요. 그러나 유혹은요,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주셔요. 유혹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마귀는 시련을 통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마귀까지도 이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됐다고 말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끌리어, 몰아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이끌리어,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몰아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서 내보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커다란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작은 영적 싸움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도 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마귀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서 마귀와 싸움을 하게 하셔요.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마귀가 굶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시킨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거죠. 기도한 다음에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먹지 못해서 배고프니까 그곳으로 유혹하고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이네요. 먹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대요. 이것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성전 꼭대기 어떻게 올라갔을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이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 그거 증명해봐.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고 장난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 이게 마귀의 시험이죠? 왜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까? 예수님 마귀 시험 그대로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끝장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뭐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못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런 멋진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냐 잘못되냐 이거보다는 내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면 야, 맞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이게 교만해서요, 나중에는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날뛰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 저 사람도 한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계시도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도 체험했다고 하고 그러다가요 저렇게 삐딱하게 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 때문에 교만을 떨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귀 앞에서 자랑 삼아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저들이 변화될까요? 내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요란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먹는 시험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천하 만국,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보여줬대요. 그리고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로마의 화려함을 보여줬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마귀 것인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자식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신천지인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것을 참 잘합니다. 마귀는 또요 종종 우리에게 순식간에 허황된 것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잠깐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홀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있어도 잘 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은 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어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도요. 그래서요,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하기도 하셔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망하도록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의 시달림을 받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네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라. 시험이에요. 두 번째 무슨 시험이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예수님처럼 된다? 이상한 영광과 보상을 약속해요. 셋째는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건지 말 건지 시험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을지도 몰라. 아니, 안 죽어. 아담과 하와는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건가? 아니면 마귀 얘기를 들을 건가? 시험을 받아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이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 받아요. 나이 들어도 시험 받고요. 목회자도 시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받아서 아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말씀을 부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귀신이 안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마귀를 이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헌신을 많이 하면 마귀는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건드려도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후에도 또 시험을 당하셔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종종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주인공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축하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던 주인공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악당들을 다 죽이고 무찌르고 그리고 승리해요. 그러면 관중들은 박수를 치죠. 여러분, 마귀 사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패배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 사탄 죄의 결과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앞에서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할 건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뉴스도 시험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뉴스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과 인생의 짐들이 쏟아져도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와 그 불안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